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강의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정의의 길에서 만나는 자비. 도입. 미가 이름 자체가 질문이 되는 선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소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사회정의와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책 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미가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는 찬양으로 이어지며 책 전체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왕궁을 드나들던 엘리트였다면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가서에는 힘없는 농민들의 눈물과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한 분노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세 가지 큰 흐름, 심판의 고발, 회복의 약속, 그리고 언약 소송과 자비를 따라가며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묵직한 질문을 함께 들어봅시다. 첫 번째 줄기, 심판의 고발, 골마 터진 사회를 향한 일갈, 1장에서 3장. 이야기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1.1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붕괴 1장. 하나님이 강림하시니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집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와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입니다. 미가는 유다의 여러 성읍 이름을 나열하며 슬픈 노래, 애가를 부릅니다. 특이한 점은 각 지명의 발음과 비슷한 언어 유희를 사용해 비극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드, 고백하다에 알리지 마라, 베다브라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굴러라 하는 식이죠. 재앙이 문 앞까지 닥쳤음을 처절하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1.2 밤의 죄를 꾀하는 자들, 2장. 미가는 구체적인 죄상을 폭로합니다. 권력자들이 밤에 침상에 누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밭을 뺏을까 궁리하다가 아침이 되면 실행에 옮깁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땅을 뺏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는구나. 탐욕이 공동체를 파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1.3 지도층의 총체적 부패 3장. 3장에서는 사회 지도층인 관원, 재판장, 제사장, 예언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재판장은 뇌물을 위해 판결하고 선지자는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안 주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돈에 따라 말씀이 변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죠. 미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이들의 죄를 당당히 외칩니다.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껍데기뿐인 성전 신뢰를 깨부수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줄기, 회복의 약속, 평화의 왕과 남은 자의 소망 4, 5장. 심판의 어둠이 짙을 때 미가는 찬란한 미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2.1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나라 4장.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솟아오르고 만민이 그리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은 군사력이 아닌 말씀의 통치가 이끄는 세상을 약속하십니다. 2.2 베들레헴에서 나올 통치자 5장. 여기서 우리는 성탄절마다 듣는 유명한 예언을 만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5장 2절.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작고 비천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여 양떼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누르려 하지만 하나님의 왕은 섬기러 오십니다. 2.3. 이슬 같고 사자 같은 남은 자. 고난을 통과한 남은 자들은 세상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띱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하늘의 이슬처럼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숲의 짐승 중 사자처럼 당당하게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줄기, 언약 소송과 자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6, 7장. 마지막 줄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드라마틱한 대화입니다. 3.1 산들을 증인으로 세운 소송, 6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산과 들을 배심원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소송을 벌이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에서의 돌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운 일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3.2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6장 6절에서 8절.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엄청난 헌금을 드릴까요?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까요? 그때 미가서의 요절이자 기독교 윤리의 정수인 6장 8절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창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정의롭고 따뜻한 사랑, 인자를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을 원하십니다. 3.3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7장. 미가는 타락한 현실을 보며 탄식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캄캄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7장 7절. 강의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름의 의미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미가는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심을 끝내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향한 미가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정의를 갈망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삶이 곧 예배입니다. 수만 마리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정직하고 친절한 것입니다. 공의, 인애, 겸손이 우리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둘째, 작은 자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대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에서 소망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는 미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행함으로 채워져 있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미가처럼 시대를 아파하는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의 꽃을 피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